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에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아픔과 상처, 삶의 실패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다 보면 우리 영혼은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담대한 힘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사람답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닫혔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생각과 시야가 넓어집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활기와 희망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앞에 현실이나 문제가 당장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은 좁아집니다. 마음은 조급해지고 걱정과 불평만 늘어납니다.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이니까 결국 내 생각과 내 계산만으로 아등바등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 염려와 불안이 끊이지 않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걸어간 그 불행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이 약속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기꺼이 양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예배에 실패했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죠. 기근이라는 현실의 큰 위기 앞에서 믿음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심지어 그곳에서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순종했다고 혼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왕의 손에서 아브라함 부부를 안전하게 건져주시고 많은 재물까지 얻어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나듯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을 안고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보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따라 베델까지 이르니 전에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더 살기 좋은 땅이나 안전한 도시를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 예배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시 제단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다른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됩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체면을 차리거나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염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실수를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기도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돌아온, 하나님은 그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돌아온 아브라함을 따뜻하게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실패한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사람을 기쁘게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갈 곳은 기도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했던 마음 내려놓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주님 불렀을 때에 거절당한 사람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제단 앞에 다시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에서 예배를 회복한 아브라함을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의 재산과 가축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좁은 땅에서 다 먹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좋은 풀밭과 우물을 차지하려고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하는 일이 끊임없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온 것이죠. 첫 번째 위기가 기근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반대로 풍요로움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가난할 때만 싸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때로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형제들 간에 유산 싸움 하는 거 보셨죠? 넉넉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우애가 깊던 형제들도 부모님이 큰 재산 남기면 원수처럼 변해가지고 법정에서 다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이 잘 될수록 동업자와 계산이 복잡해지고요. 때로는 교회가 커질수록 오히려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난할 때의 다툼은 작을지 몰라도 풍요로울 때의 다툼은 상처가 참으로 깊고 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끝을 보면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7절 하반절에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왜 갑자기 이 말이 여기에 등장할까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 문제 때문에 땅 문제로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을 빤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갈라설 때 세상은 그 모습을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에이그 저 예수쟁이들 별거 없네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서로 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전도의 문은 굳게 닫히고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부끄러운 갈등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먼저 조카 롯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다가가 손 내민다는 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보통 사람 같으면 괘씸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절대 손 먼저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이처럼 다툼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한 말을 보세요. 8절,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한 핏줄, 한 형제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감동적인 제안을 합니다.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집안의 어른이었고 모든 선택에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 사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닌 덕분에 얻은 복이 아닙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야 롯, 네가 내 덕분에 부자 되었으니까 내가 먼저 좋은 땅 고를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조카에게 100% 양보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 애굽에서는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아내를 선뜻 내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관계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당연한 권리마저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조카에게 가장 좋은 땅을 미련 없이 내어줍니다. 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토록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걸까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비록 애굽에서는 믿음이 무너졌지만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호령하는 바로 왕조차 꼼짝 못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기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넘치는 재물까지 부어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배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앞에 좋은 땅을 양보하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땅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더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아브라함은 척박한 가나안 땅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덜 가진 것처럼 보였죠? 사실은 세상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좋은 땅은 물이 많고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진짜 복은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기쁜 깨달음이 아브라함에게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큰 용기를 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다투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다 양보해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최고의 땅이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런 든든한 백장과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양보 앞에서 조카 롯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때 롯은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거두어 준 삼촌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삼촌. 아버지 같으신 분인데 삼촌께서 먼저 고르셔야죠 라고 물러설 만도 한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이 선택이 훗날 자녀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장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자기 계산에 이익이 되는 것을 덥석 차지하고 짐을 싸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그 땅이 소돔과 너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좋은 땅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쾌적한 환경, 더 넉넉한 경제적 여건, 물론 이런 것들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그 선택 때문에 내가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하며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소홀해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롯의 선택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직장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돈이 된다고 무조건 복된 길도 아닙니다. 당장 편해 보인다고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겉보기엔 화려해도 우리 영혼을 깊이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길이 있습니다. 롯은 겉으로 보이는 물과 풀의 넉넉함만 보았지 그 도시에 가득한 영적 타락과 머지않아 쏟아질 하나님의 불심판은 보지 못했습니다.
죄는 단숨에 사람을 삼키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롯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롯이 소돔 쪽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저 바라본 거예요. 11절, 소돔 쪽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12절, 소돔 근처에 아예 장막을 쳤습니다. 롯은 아마 장막 치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세상 문화는 즐기지만 죄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소돔 쪽으로 장막을 치면 머지않아 소돔 안에서 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2절 보면 마침내 롯이 소돔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1절에 가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 도시의 유력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롯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스스로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소돔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 그가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을 불 속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보다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죠. 간신히 살아남은 롯은 두 딸과 함께 굴 속에 숨어 살다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죄를 짓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맙니다. 역사 내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악명 높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만 쫓아 살아간 삶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롯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떠난 후 아브라함은 척박한 가나안 산지에 덩그러니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쿨하게 양보했지만 막상 조카의 뒷모습을 보며 황량한 산지에 홀로 섰을 때 인간적인 쓸쓸함과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야, 내가 너무 바보같이 다 양보했나? 이제 내 가축들은 뭘 먹여 살리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롯이 떠난 직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였죠. 첫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14절 15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동서남북 눈에 보이는 전부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롯이 챙겨간 땅까지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17절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롯은 자기 힘으로 내가 차지할 거야 하고 그렇게 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세상에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당장 자녀가 단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셀 수조차 없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과 자손이 단지 중동 지역의 부동산이나 육신의 핏줄만을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언약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장차 이스라엘,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땅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땅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땅이요,
성령을 부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 천하 만민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복의 근원이 될 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은 도대체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분명하게 답해 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땅의 먼지처럼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것은 단순히 넓은 땅을 얻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땅이나 썩어질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마땅히 누릴 수 있던 자신의 권리와 가장 좋은 땅을 기꺼이 포기했죠. 그렇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과연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영원토록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높고 위대한 권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음의 눈을 열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다 롯과 같은 죄인들이었죠.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남을 짓밟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쾌락과 돈만 쫓아서 멸망의 땅 소돔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민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가장 낮고 천한 땅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롯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면서 보여준 세상 나라의 영광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지심을 통해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롯처럼 멸망의 소돔을 향해 걸어갈 때 예수님은 그 소돔의 불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들어있다는 것은 비밀입니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수많이 지은 죄 예수님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보 천치입니까? 다른 길이 있는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다른 길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 안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종교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만큼 평안이 있습니까? 참 평안이 있죠.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요, 진정한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모든 망가진 거 다 회복됩니다. 마귀 형상 떠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이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영의 상처, 육신의 상처도 주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의 얼굴을 뵐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점점 멸망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는 인생이 뭐가 자유하고 뭐가 진정한 치유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모든 걸 투자해서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 보화를 반드시 차지합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그 찬양 좋아해요. 당신은 갖고 싶으면 세상 다 가지려면 You can have the whole world, but just give me Jesus. 예수님이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롯처럼 눈앞에 반짝이는 소돔의 들판을 쫓아가시겠습니까? 필경은 멸망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가시겠냐고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친히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앞길도 확실하게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깊고 더 영원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희망이 넘쳐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드냐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수시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고, 때로는 노처럼 하나님의 뜻과 예배의 자리는 뒤로 한 채 그저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의 평지를 향해 장막을 옮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대신 쓰신 가시 면류관 덕분에 저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고, 주님이 대신 받으신 진노의 심판 덕분에 저희가 영원한 생명과 의의 옷을 입게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참된 보화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저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눈앞의 이익과 세상의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고 저희의 영원한 기업이자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